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추석을 앞두고 드리는 수요 예배에 풍성한 주님의 복이 우리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를 만납니다. 그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도 즐깁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포근함과 안정감을 맛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2019년 즈음한 요즘에는 그런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쁜 삶에 치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이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혼자 지내길 원하는 혼족들은 홀로 아무도 모르게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이 보편화된 가정문화와 개인화된 사회문화 안에서 모든 관계를 탈피하여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친족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석을 앞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시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끝에 보시면, 끝구절이죠. 오늘 본문의 끝구절인 8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수요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평생 동안 자신의 가정을 돌보아 오신 분들이십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친족들과 지인들도 더불어 살펴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돌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그동안 나의 가르침에 잘 순종했구나. 오랜 세월 동안 나의 명령을 잘 지켜왔구나. 너의 가정과 친족은 너의 상급이란다, 면류관이란다 라고 잘하신 것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가정과 친족을 돌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잊으면 안 되는, 한편으로는 엄중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가정과 친족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설마요, 가정은 그렇다고 쳐도 친족까지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까? 그렇지 못하면 제 믿음을 저버린 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친족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친척들 혹은 자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친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원어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본다라고 할 때 이 돌본다라는 것은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를 미리 돌아보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며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은 물론 친척까지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추석 기간에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신경 쓰고 챙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친척에겐 경제적 지원도 해주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척에게는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지에게 이 기간을 통하여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부를 묻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친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저와 여러분은 친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친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랑과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님, 저는 현재 친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챙겨주지 못하는데 그럼 저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우리 자신을 무작정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이유, 지리적인 이유, 정서적 이유 혹은 특수한 이유로 인해 친척들을 만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까지 다 배제하고 성경 말씀이 누군가를 비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그 대상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이 문장은 직접적으로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석을 살펴보니까 동일하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신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가족은 직계 가족을 의미합니다. 직계 가족의 그 필요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직계 가족에게 준비해 주거나,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를 말하죠, 그 가족에게 준비해 주거나 공급해 주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에게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시하고 또 배고픈데 챙겨주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보면 친족을 돌보는 방법도 우리는 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할 때 보답하기가 나옵니다. 가족을 돌보는 방법 중에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것에 대해 보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받은 생명, 영생, 돌봄, 그 축복 등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자녀에게 내리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과 친지를 돌보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고 보답하는 것, 그것은 신앙에 합당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아무리 봉양한다 할지라도 받은 그 사랑을 결코 충분히 보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 이 말을 반복합니다. 자기 가족은 자기가 도와야 하며 또한 자기 친족 또한 자기가 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일 신자들이 이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해야 할 재물이 있고 시간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런 신자들은 믿음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족과 친지를 돌보아야 한다고 믿는데 정작 내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그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배반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은 다 떠나보내시고 자녀와 손주와 후손들만 계신 분도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후손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친지에게 어른에게 보답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효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후손에게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오늘 보시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가르쳐서 그들도 효를 행해서 더 이상 책망받지 않도록 가르쳐라 라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후손과 사람들에게 명하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8절 이후에도 보답하기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교회의 구제를 받기에 합당한 가부들의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바울이 썼는데요. 이 본문에 가난한 과부들이 나옵니다. 그 가난한 과부들을 교회가, 당시 과부들은 자신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나 친족들이 과부들을 챙겨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무턱대고 모든 과부들을 챙겨주기에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효과적으로 헌금을 사용해야 했지요. 그래서 어떤 과부를 챙겨줘야 할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바로 8절 후반부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했던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했던 과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했거나 나그네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거나 성도님을 위해서 봉사했거나 파산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거나 그런 과부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한 과부에게 보답해 주는 것, 이 원리가 이 후반부에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받은 것들을 친지와 가족들에게 내려주고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지와 가족들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때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친지에게 보답해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죠. 알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러한 의무들을 5째 계명을 통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며 복양하는 자에게 특별히 개인적 유익인 장수까지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친지 사랑 중에 가족 사랑, 직계 가족 사랑 중에 부모 사랑으로 대표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친지를 돌볼 것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시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로마 시대 당시에 이교도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또한 궁핍했던 과부 친척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 과부 친척은 자신이 돌보아야 한다고, 부양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교도들조차도 자식은 마땅히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도 서양에서도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가난한 가부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를 매우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도와줄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원수였습니다. 그 명령을 어긴 배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리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나조차도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은혜와 힘으로 가족과 친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이 친지 사랑을 행하였다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친지와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과 오늘 성경 말씀을 더욱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큰 목표보다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해봅시다. 조금 더 주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받은 만큼 보답하기 위해서 애써봅시다. 그래서 추석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공급과 보답하기를 풍성히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